지난 몇 주간 동안에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7가지 복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복을 계속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복된 승리를 계속 누리는 길은 생명의 근원인 우리의 마음을 계속 지키고 관리하는 것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신의 마음을 관리하라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거듭난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계시 중 하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후 우리 삶의 변화는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변화는 헬라어 메타모르포에서 나온 말로서 어떠한 상태나 수준에서 다른 상태나 수준으로 변형되거나 변화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에서 단지 변화되라고만 말씀했다면 우리는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몰라서 난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근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껏 내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의 가치와 욕망을 따라서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로 우리는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이는 이 세상 물질 세계는 사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곧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명백한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진리와 무관한 무지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빛이 가득한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모든 세계는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여기 스마트폰이 저절로 생긴 것일까요? 아니죠. 사람의 아이디어, 곧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낸 선물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과 사람이 만든 두 종류의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생명과 영원히 변치 않는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외의 것들은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 곧 믿음의 세계, 마음의 영의 세계에서 나온 것들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서 곧 마음의 세계, 영의 세계에서 나온 것임을 아시고 우리는 보이는 결과보다는 보이지 않는 원인을 잘 파악하고 이를 중시하는 지혜자가 되셔야 합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상관된 모든 세계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었는가, 곧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서 나온 결과임을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기능하는가를 잘 아셔야 하고 특별히 이 마음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변화된 삶을 놀라운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0절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오랜 세월을 자신이 주인이 되어 육체를 위해서 살아왔던 무법의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주인이 돼서 욕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는 무관한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악한 세계에서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은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회개하고 중심이 바뀌어서도 우리의 생각은 이미 세속적이고 거짓된 사고방식에 찌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세계관이 달라지고 가치 기준이 달라지며 우리의 내면의 모든 사고방식이 전부 다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행동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의견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삶의 변화가 있게 하라, 탈바꿈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함으로써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변화되기로 결단하고 성령께서 자신을 맡길 때,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손을 두고 행하실 때 우리의 인격에 변화가 일어나고 성숙함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만큼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진지하게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니 분별하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더 좋은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사도는 이 구절에서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본인의 의지를 들여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변화는 내가 의지를 들여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조직하고 재프로그램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의 가짐과 다른 사람에 대한 견해, 그리고 세상과 자신에 관한 모든 생각과 의견을 이제 하나님 말씀과 일치시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고 성령께서 간곡하게 권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해야 할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 안에 이미 넣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대로 하라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사람됨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과 인격은 곧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과 품격으로 표현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 마음이 어떤 생각으로 사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마음의 내용과 활동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납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지켜 관리함으로써 우리의 인격을 품위 있게 성숙시켜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아셔야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관리할 수 있으므로 오늘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많은 심리학자나 철학자나 혹은 의사나 과학자가 연구해보고 논의해 왔지만은 사실 과학적인 실험으로 밝혀냈다는 그런 건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우리가 만져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마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밝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해 줍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다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해 주는 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성령이 말씀을 계시해 줌으로써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에는 생각하고 추론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상상하고 인식하고 이해하면서 느끼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마음의 의지와 태도가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기능은 단연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의미를 파악하고
되새기며 기억하고 또 영의 상상력이 떠올려서 무엇인가를 말하고 표현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이 마음에서 생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의 활동을 언급할 때 몇 개의 단어가 서로 호환되어 쓰이도록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곳에서는 마음을 심령으로 표기했습니다. 심령은 영어로는 하트로 번역됩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마음을 마인드로 표기했습니다. 이것은 혼과 영으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트로 번역된 것은 심령, 곧 스피릿으로 연관이 있고 마인드로 쓰인 것은 혼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마인드, 혼과 하트, 영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혼과 영을 하나님의 말씀 칼로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바로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는 이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겉사람, 몸이 있고 그 안에 숨어있는 속사람,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둘을 분명하게 구분하셨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겉사람은 육체의 오감, 그러니까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을 가지고 외부의 환경을 접촉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은 오감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혼의 기능을 가리킵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몸의 오감을 사용해서 세상의 쾌락을 누리려는 것이 전부였다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으로만 살았던 이 자아를 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물질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의 기능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내면에는 혼을 가지고 지선과 감성과 의지로 반응하고 육체로 사는 것만 아니라 거듭난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명을 가졌다는 것 또한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이 우리 자신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며 이 속사람은 육체 안에 사는 진짜 거듭난 나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할 때 다시 태어난 이 영의 사람이 곧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가진 그런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되기도 하고 때로는 몸의 감각과 이성을 통해서 육체의 일을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기능인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래서 사람의 마음은 겉사람의 몸과 속사람의 영을 모두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육체와 그 감각을 통해서 정보를 받고 해석하고 처리하는 혼적인 기능만을 가진 것이 아니고 또한 영의 감각과도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있는 영적인 기능을 감당하기도 하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육체의 오감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육신의 일을 생각함으로 그 필요를 채울 수도 있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 숨은 사람, 곧 속사람을 통해서 영의 일을 생각함으로 신령한 삶, 곧 믿음의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육신의 일에 관여하여서 혼으로 살 수도 있고 영의 일을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의 마음이 어느 쪽에 관심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현격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육체로 사는 삶만이 살지 마시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으로 사는 신령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들었던 진리를 근거로 해서 다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듯이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너희 몸을 드리라 한 것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여기서 너희는 당연히 거듭난 속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속사람이 겉사람인 몸을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영에 속한 이 속사람이 겉사람을 다스릴 힘을 우리가 거듭날 때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속사람인 영으로 이 겉사람의 몸을 다스리고 복종시켜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고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2절에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신 이 말씀은 이제 속사람인 영이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서 우리의 생각에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믿기 전에 우리는 곧 이성과 감정으로밖에 살지 못했던 사람이지만은 이제는 영으로 하나님을 쫓아 사는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영으로 사는 새로운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세상의 사고방식으로는 살거나 세상의 관점으로는 보지 말고 오히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서 영으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생각하는 영으로 사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사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혼으로 이성으로 사는 삶보다는 더 좋고 영광스러운 영의 삶을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마음을 혼이 아닌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관리하라는 것이 바로 마음 관리의 원칙인 것입니다. 이제 혼과 영 그리고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몇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시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시고 이에 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못마땅히 여겼던 것은 위생 문제라기보다는 정결례식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들이 깨닫기를 바라셨던 것은 이는 겉사람, 곧 육의 문제가 아니라 속사람, 곧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실제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 곧 속사람의 문제임을 여기서 일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마음은 하트로 번역했지만 우리의 육의 심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 악한 생각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들어와서 있는 이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를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19절 20절을 보시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하시면서 사람의 마음에서 온갖 더러운 죄가 나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는 우리 마음에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온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더럽히고 있다는 것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또 다른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37절을 보면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자, 이 말씀은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지난 며칠 동안에 주님이 십자가의 형틀에서 당하신 그 무서운 사건을 생각하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은 이를 보고서 놀라고 무서워했던 것을 이 부활하신 주님을 영으로 곧 귀신으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38절에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여기서 마음을 하츠로
기록했는데 NIV 성경에서는 마음을 마인드로 번역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에서 두려움과 의심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난 것임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도 의심했고 주님을 유령으로 잘못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어찌하여 마음에 이런 생각, 의심이 일어나냐라고 물으심으로써 의심이 마음에서 일어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마음이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보십시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귀신을 보았다고 생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전에 유령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분명 이전에 귀신을 본 적은 없었을 것이고 귀신이 무엇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귀신으로 여겼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분들이 본 것은 지난 3년 동안에 가까이 지냈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자신이 귀신이 아님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애쓰셔야 했다는 겁니다. 주님은 39절에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니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의심이 아직 풀리지를 않자 주님이 자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면서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어 받으시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정상적으로 음식을 드시는 것을 보자 그제서 그들은 주님이 참으로 죽음에서 살아나신 주님이라는 것을 조금씩 인식하게 된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제자들의 마음에 큰 확신을 주시고자 하신 것을 봅니다. 44절 45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이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화와 확신으로 그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자, 우선 제자들이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지를 보십시오. 그들의 이 두려움은 이전에 들었던 귀신에 관한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가 그들의 심령에 두려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 이미 두려움을 준 잘못된 정보가 있었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자 그 두려움의 파일이 열려서 제자들을 두렵게 얼어붙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들은 잘못된 정보는 우리 안에서 오해를 유발하거나 두려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측면이죠. 그러나 긍정적인 바른 정보는 우리에게 바른 이해력을 가져다 주고 큰 기쁨과 담대한 확신을 선물해 줄 수 있는 믿음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나 혹은 담대한 믿음은 독자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는 어떤 것, 그 정보에 유입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인풋이 있었기 때문에 아웃풋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제자들의 오해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큰 평안과 확신에 찬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으로 귀결됩니다. 왜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힘들고 때로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모든 문제는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은 문제를 이해하는 것에서 있다는 겁니다. 곧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모든 오해가 풀어지면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리면 I see it 혹은 I found it 하면서 그 문제에서 비로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문제는 진리가 아닌 거짓 정보에 의해서 잘못 해석하고 잘못 반응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오해하고 있으므로 매사가 힘든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왜 자신이 불안하고 초조하며 쉽게 화를 내고 실수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매사가 불안하고 불만족했고 툭하면 자존심이 건드려지고 쉽게 오해하고 쉽게 화를 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음의 진리를 듣고 깨닫고 믿으면서
엄청난 자유가 주어진 겁니다.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그것 하나로도 내 마음이 평안해졌고 따뜻해졌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원망과 시비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좋게 보였습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의 눈이 열리면서 모든 게 새로워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날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처형당하신 것을 보고서 얼마나 가슴 떨리는 두려움과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이 컸겠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도 그 마음에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고 도리어 의심이 가득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유령으로 오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대부분 자신의 선경으로 많은 부분을 오해 속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떤 애씀이나 결심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터득해야 합니다. 우리가 담대하고 담당할 수 있는 것은 결심의 문제가 아니라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진리, 참된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고 진리만이 내 마음에 담대한 믿음을 선물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빛이시고 진리이고 생명이십니다. 빛이 비칠 때 어둠이 사라지고 오해가 벗겨지면서 모든 게 보이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껏 속아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비로소 거짓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하시고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의 못자국난 손과 발을 보이시고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결정적으로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44절 45절을 다시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사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의심과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마치 밭에 씨앗이 심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고 심어지면 모든 의심이 풀리고 큰 평안과 함께 기쁨이 넘치는 확신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로부터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평안함과 말씀으로 큰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둠이었고 사망했던 저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심으로 인해 모든 거짓과 허구에서 저희를 건져내 주시고 자유와 생명의 빛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 내 영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까지도 온전히 새롭게 변화되기를 기뻐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십시오. 내 마음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에 가치를 두고 살지 원치 않습니다. 이제 저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항상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만이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사오니 오늘도 주님 가까이 하여 주님을 더 알게 원합니다. 아들의 생명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저희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깨닫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셔서 늘 마음이 주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